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주 짧은 말씀인데 아주 큰 은혜 두 가지가, 큰 진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8절 말씀. 첫 번째,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라. 첫 번째, 서로의 잠깐 계속 보여주세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 두 가지 진리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말씀이 너무 큰 주제이고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이 한 구절만 가져도 거의 1년은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짧지만 결코 짧지 않는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는 말씀이죠. 두 가지, 첫 번째는 사랑의 빛을 지지 말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남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두 가지 말씀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빛은 의무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은 의무를 지키는 겁니다. 이 빛이라는 단어는 원어 성경에 보면 오페일로라는 단어입니다. 빛이다, 빛이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더 큰 의미는요, 의무를 지다가 더 큰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빛을 지다라고 하면 뭐 어떤 돈의 빚지다, 뭐 어떤 사정의 빚지다, 그 빛이라는 아주 좁은 개념인데 원래 본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의무를 지는 겁니다. 빛을 지고 또한 의무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 번역서에는 아주 좀 정확하게 이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이게 저 공동 번역 성경이 좀 원문에 좀 가깝게 번역한 것 같아요. 이 공동 번역 성경은 개신교와 천주교가 유일하게 한번 합작을 해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성경을 좀 더 객관적으로 원문에 가깝게 읽고 싶은 분이 계시면 이 공동 번역 성경을 추천해 드립니다. 개역개정도 훌륭한 책이지만 공동 번역 성경도 우리가 성경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빛이라는 단어를 의무라고 이렇게 해석한 이 공동 번역 성경처럼 우리가 사랑의 빛을 지지 말라는 것은 사랑의 의무를 지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해야 하는 의무, 또 사랑을 가르쳐야 하는 의무, 또 사랑을 내가 받아야 할 의무, 그것이 사랑의 빛인 것이다.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하며 살아가되 서로 사랑의 빛을 지어야 되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사랑의 의무를 지키며 사랑의 책임을 지키며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뒤돌아봤을 때 내 삶이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젊은 사람들은 이불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침대에서 자다 말고 어떠한 시점에 가서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 그 일을 떠오르면 갑자기 부끄러워서 이불로 발로 찬다고 해서 이불킥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시간들이 아니라 과거를 생각하면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에 빚진 삶이고 사랑의 의무를 지키며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97년도 10월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군대 얘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지만 제가 워낙 군대하고 가까운 삶을 살았다 보니까 97년도 10월에 유격 훈련을 위해서 이제 행군을 부대에서 떠났습니다.
강원도 전방에 근무하신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은 아시겠지만 대성산이라는 공포스러운 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대성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저녁에 올라가면 이 38선이 불이 보여요. 용처럼 막 웬만하면 그 철책선 사진을 대성산에서 찍습니다. 야간 사진을. 그만큼 높은 산이에요. 1200고지가 되는 높은 산입니다. 그때 저는 민통선 아래 부대에 처음에 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이제 유격 훈련에 잡혔어요. 그래서 30kg짜리 군장을 메고 소총을 들고 15kg, 10kg 넘는 소총을 들고 총 한 35에서 40kg를 군장을 메고 대성산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대성산을 넘어서 그 다음 목적지가 이제 유격장이었어요. 근데 한 3분의 1 정도 올라갔는데 제가 힘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 몸에 남아있는 기운이 다 떨어졌어요. 아직 가려면은 3분의 2를 더 올라가야 되고 또 내려가는데 3분의 2는 더 내려가야 되는데 정말 앞길이 구말리인데 제 모든 기력이 다 떨어졌어요. 훈련도 받았고 또 훈련 자대에 배치 받은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행군을 한 지 한 30분 됐을까요?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기력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걸어가는데 자꾸 제가 밀리죠. 밀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 밀려가지고 부대가 자꾸 밀리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선임이 칭찬을 할까요? 위로를 해줄까요? 어떻게 군대 갔다 오신 것처럼 잘하세요. 뒤에서 막 욕을 하는 겁니다. 세상 듣지도 못했던 욕을 막 하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못 올라가니까. 정신 차려라. 꾀병 부리지 마라. 전문용어로 뺑기 쓰지 마라. 별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못 올라가니까 소총 개머리판이라고 이게 비속어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냥 그 뒤에 여기 대는 개머리판이 있어요. 그걸로 제 뒤에 머리를 때리는 겁니다. 뒤에서. 네. 저는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모르죠. 네. 뺑기 쓰는 줄 알고 욕이란 욕을 다 받고 나중에는 막 군홧발로 저를 발로 차는 겁니다. 빨리 올라가라. 빨리 올라가라. 군인 정신이 투철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군장을 메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계가 다다르니까 정신이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냥 제가 쓰러져 있는 것도 모르는 채 제가 쓰러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잃고 있으니까 뭐 지금 같았으면 앰뷸런스도 부르고 그러는데 대성산 그 험한 산에 앰뷸런스가 갈 수가 없는 산이다 보니까 앰뷸런스도 못 부르고 그 소대장이 제 얼굴을 막 때리는 겁니다. 위에서 헬멧을 벗기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감각이 없죠. 이미 정신이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막 물을 붓는 겁니다. 수통에 있는 물을. 그냥 때려도 아픈데 얼굴에 물 뿌리고 때리면 어떨까요? 더 아프죠. 소리가 찰싹찰싹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깨지더라고요. 네. 실제로 얼굴에 아픔이 있으니까 깨지더라고요. 다행히 정신이 났습니다. 정신이 돌아와서 다시 군장을 메고 소총을 메고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거를 누가 맺을 수는 없잖아요. 똑같이 힘든데. 근데 한번 실실한 체력이 한번 누워 있다고 회복되지는 않죠. 조금 더 가는데 저도 모르게 또 쓰러진 거예요. 그때 막 구토를 하고 구역질을 하고 먹은 것도 없는데 막 토를 하고 그래서 두 번째 실신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실신을 해서 전혀 기억이 없는데 그 행군로에 좀 구덩이가 있었나 봐요. 물구덩이가. 거기다가 제가 안 일어나니까 아무리 때리고 수통으로 물을 뿌리고 때렸는데 안 일어나니까 그 조그만한 물구덩이에 제 얼굴을 막 넣었다 뺐다 저는 모르는데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제 얼굴에 머리부터 전체가 막 차가워지고 입속에 물이 들어가니까 저도 그때부터는 이제 기억이 돌아오는데 제가 물을 막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런데 물을 마시고 나니까 정신 차리니까 막 입속에 모래부터 해서 나뭇잎이 잔뜩 들어있더라고요. 전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벌컥벌컥 마신 거예요. 삼국시대의 원효대사가 동굴에서 잠결에 물을 마셔서 시원하게 마셔서 잠을 잘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였죠? 해골바가지 있는 물을 마신 거예요. 그리고 득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똑같은 경우인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입속에 뭐가 들어왔길래 시원한 게 들어왔길래 실컷 마셔봤더니 모래하고 나뭇잎만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마셔서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정신이 돌아와서 참 다행이었죠. 그때 정신 차리지 못했으면 아마 저는 지금 천국에서 날개를 달고 천사들과 같이 날아가고 있을 겁니다. 진짜 그때 저는 2번 실신하고 제가 그 뒤로 걷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산에 올라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근무했던 곳이 15사단 50년대 전방 지역이었는데 수송부하고 의무대가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막 앰뷸런스가 와서 훈련병들 또 다친 병사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봤어요. 근데 제일 많이 오는 거는 이 행군할 때 쓰러지는 이 훈련병들 참 많이 봤습니다. 이미 심정지 상태로 온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요 근래 얼마 전에 여자 중대장이 훈련병 얼차려 주다가 훈련병이 한 명 쓰러지고 사망을 했잖아요. 뭐 제가 13년 동안 군대에 있으면서 뉴스에 나오지 않는 사망 사건이 너무 많아요. 지금 뭐 정치권에 뭐 최상병 한 명 그 억울하게 죽은 그 최상병 사건도 있지만 군대라는 것이 환경이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위험한 곳입니다. 여전히 위험한 것이고 군대라는 목적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대라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민성이 형제 군대가 있죠. 해군에 있는데 또 다른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군대가 있으면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위험한 것이 군대입니다. 더 좋은 것은 통일되면 우리 아들들이 갈 일이 없잖아요. 딸들도 갈 일도 없고. 그래서 우리 소호가 이제 한 15년 남았는데 한 12년, 17년 남았는데 그 전에 통일돼서 또 걱정이 돼요. 통일되면 저기 도망강으로 갈 것 같아서. 아무튼 우리 한민족이 빨리 통일이 돼야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가는 청춘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2번 그렇게 실신하니까 얘 저러다 죽겠다 싶었는지 분대장님이 제 군장을 뺏어서 자기가 짊어지는 겁니다. 본인도 힘들죠. 60kg 될 겁니다. 아마 60kg. 저는 FM대로 쌌기 때문에 더 무거울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힘든데 제 군장을 매니까 한 60kg가 되는 군장을 메고 언제 올라가는 거예요. 또 다른 말년 병장은 제 소총을 가져다가 자기가 짊어지는 겁니다. 소총 무게도요 엄청 무거워요. 쇳덩어리라.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 탄티만 차고 올라가는데 이게 소총을 매준 병장이 제 손을 붙잡고 그 전까지는 막 개머리판으로 치이고 발로 차던 선임들이 제가 2번 실신하니까 그렇게 본인들이 자기 군장을 제 군장을 메고 소총을 메고 그렇게 저를 부축해주고 정상까지 올라가도록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공포의 대정산을 무사히 넘어서 유격장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2명의 그 선임을 잊을 수가 없어요. 30년이 더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김현성, 심동현. 이 2분의 이름은 제가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2번을 실신하고 사지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서 나를 도와준 이 2명의 선임이 저보다 나이도 1살이나 2살 많은 저랑 똑같은 이제 동기 뭐 1살 많아 2살 많아 그 정도였죠. 본인도 그렇게 힘들었을 텐데 후임이라고 제 군장을 매주고 총을 매주고 그래서 제가 대정사를 넘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며 생각하며 참 고마운 마음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 2분에게 사랑의 빚을 지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봤으면 연락 좀 줬으면 좋겠어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성수동에서 김밥 천국 데려가서 좀 사주고 싶은데 그 2명의 선임은 저에게 사랑의 의미를 다 해줬어요. 본인도 힘든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똑같이 힘든 상황인데 제가 막 쓰러지고 정신 못 차리니까 그래도 자신이 그 제 짐을 대신 짊어지고 1200고지라는 어마어마한 산을 60km 군장을 메고 저 대신 올라가 줬어요. 너무 고맙죠. 저는 이 2분의 이 사랑의 빚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이고, 기회가 된다면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제가 그 사랑의 빛을 갖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우리도 사랑의 의무만 지며 살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사랑의 빛을 지며 사랑의 의무를 지키며 살아갈 때 저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날 거예요. 평생 이 사랑의 빛으로 이 사랑의 의무를 마음속에 담고 그리워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우리는 사랑의 의무를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유함을 주는지 몰라요. 구약 성경의 율법이 613개입니다. 부칙까지 하면 1000개가 넘어요. 우리는 그걸 다 지키며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613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십계명이 10개인데 십계명 10개 다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인류가 존재하고 앞으로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이 10가지 십계명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무슨 수로 613개를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지키며 살겠다고 지금 이스라엘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은색 모자에 검은색 코트를 입고 이게 구렛나루를 길게 꽈배기처럼 내립니다. 되게 우스꽝스러워요. 내년에 한번 우리 정말 시간이 되면 그 성지순례를 꼭 우리 권사님 장로님 모시고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더 연세아들이 더 많으시기 전에. 그러면 유대인들의 복장이 되게 웃겨요. 저승사자도 아니고 이렇게 머리 따가지고 손녀도 아니고 참 이상한 모습을 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걸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613개를 완성할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린 이것만 지키면 굳이 그렇게 이상하게 옷을 입고 이상하게 머리를 기르지 않아도 돼요. 그것이 뭡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룰 것이다가 아니고요.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과거형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613개 다 이루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는 다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1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되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마라. 이거 이렇게 율법으로 다 얘기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바로 내 이웃을 남을 사랑하는 자를 율법을 다 이루었다. 다른 율법 필요 없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럼 모든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고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부귀영화가 많고 물질과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이 아프면 그 모든 부귀영화와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몸이 건강한 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행복이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돈이 많이 있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홍천에 살면서 홍천 아산병원을 참 자주 갔어요. 거기는 소아과도 있고 내과, 외과도 있고 홍천에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갔어요. 그러면 제가 그 병원을 갈 때마다 항상
보는 그림이 있는데 아산병원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들어가자마자 큰 사진이 있어요. 그 아산병원을 설립한 고 정주영 회장의 사진이 아주 크게 걸려 있습니다. 아주 환하게 웃고 있어요. 그것을 항상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었어요. 그 정주영 회장이 대한민국 최고의 재산과 갑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분을 사진 속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라도요, 지금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얼굴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정주영 회장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은 한평생이 지나면 끝나는구나.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주영 회장의 그 웃는 모습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 몸이 건강한 것이 가장 부자구나. 내 호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건강하고 아프지 않는 게 제일 부자고 제일 행복한 것이고 제일 기쁜 것이고, 내가 아프면요 별로 자식도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자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몸이 아픈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소우한테 세뇌를 시키고 있어요. 너는 한의사가 되어라. 그래야 제가 노년이 편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우리 소우를 한의사 시켜서 시골에 가서 한의원 하나 차려주자. 제가 사무국장하고 사무장하고 제가 그렇게 살면 제 노년이 편하잖아요. 자식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 또 부모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이 참 내 몸이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몸이 건강해야 말씀도 들어오면 은혜가 되고요. 내 몸이 아프지 않아야 찬양을 하면 찬양의 은혜가 되고요. 일단 내 몸이 아프면 은혜도 안 되고, 내 몸이 아프면 설교도 짜증도 나고, 왜 저렇게 설교가 기니, 설교가 짧니, 그런 소리가 들리고, 찬양을 해도요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렇지만 내가 편안하고 내 육신이 건강하면 그냥 설교가 길면 길어도 은혜가 되고, 짧은 짧아도 은혜가 되고, 찬양도요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몸의 건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장 소중한 내 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몸처럼 누구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냐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내가 내 몸 귀한 것처럼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이상적인 말씀입니다. 이거는 사실 꿈 같은 말씀이죠. 우리는 이거 지킬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옆에 있는 분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말씀이지만 이거는 사람의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어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되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의 말이라면 한번 듣고 흘리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내가 지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을 때 그것이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의 빛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의무를 지키는 겁니다. 이 의무는요,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의무를 먼저 다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사랑이 있다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은 나의 의무이지 먼저 바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빚을 졌다는 것은 내가 먼저 사랑을 해야 되고 그 사랑의 의무를, 책임을 먼저 지는 것이 이 사랑의 빚, 사랑의 의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시면 10절 말씀, 이 사랑의 빚, 사랑의 의무는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제는요 완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다 이룬 게 아니고 다 이루었다 보다 더 완벽한 말씀, 완성시켰다. 그 완성시킨 게 뭐냐면 참 너무 감사한 것이 큰 걸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사랑해라. 너의 신장을 콩팥을 빼서 나눠줘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한 가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마라. 그러면 그것이 사랑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웃에게 악하게 말하지 않는 것, 이웃에게 악하게 정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내가 먼저 해야 할 의무이고 그것이 사랑의 빛이고 사랑의 의미이고 사랑의 책임이라 믿습니다. 만약 이 사랑의 빛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내가 먼저 이 사랑의 의무와 사랑의 빛을 지며 살아갈 때 한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우리 이웃에게 악하게 대하지 않는 것. 로버트 벨라 박사라는 분이 현대인을 분석한 마음의 습관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 속에 현대인의 장래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장래 문화를 얘기하는데 요즘 미국의 이 장래가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안 온답니다. 조문객들이 없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마을에 장례가 나면 온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위로해주고 같이 장례를 치렀는데 요즘은 장례가 나도요 마을 사람들이 모이질 않는답니다. 장례식장에 누구만 있냐면 장의사만 한 명 덜렁했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 장례에 위로하러 오질 않는데요. 그리고 더 심한 것은 친인척들도 장례식에 오질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장례 문화가 완전히 예전과 같지 않다. 그런 거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현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개인주의 전성시대, 자기 왕국의 시대, 자신의 영광과 이득에 매달린 시대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례 문화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 현대인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과 생활 세계관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데요. 같이 슬픔을 나누지 않는답니다. 자신에게 영광이 되고 자신이 얻는 것이 있어야 관계를 맺고 심지어 친구나 종교까지 나에게 영광이 되고 나에게 이득이 주어졌을 때 친구와 관계를 맺고 또 종교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와의 관계의 첫 번째 선택의 조건이 나에게 영광이 되고 나에게 이득이 되냐 안 되느냐 그걸 먼저 본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를 선택했을 때도 내가 이 종교를 선택했을 때 나에게 어떤 영광이 있고 나에게 어떤 이득이 주어지느냐 그걸 먼저 본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관계도 무너지고 종교도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사랑과 희생의 의무는 사라지고 자신의 영광과 이득만 바라보는 시대가 됐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미국 사람들의 평가지만 우리도 좀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도요, 같이 슬퍼하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은 내가 먼저 사랑의 의무를 져야 한다 말씀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 벨라 박사의 표현대로 자신의 왕국에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득만 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명확한 사랑의 빛, 사랑의 의무를 지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수행하며 이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미국의 A.W. 토조 목사님이 계십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책을 참 많이 내셨어요. 근데
그분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신임 목사님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든 처음 가는 교회 첫 번째 설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멋있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칠 멋있는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너무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목사님은 참 잘 모셔왔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주일날 설교를 하시는데 똑같은 설교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해를 했어요. 이제 목사님이 처음 오시고 바쁘니까 실수를 하셨나 보다. 그래서 이해를 해줬습니다. 근데 셋째 주에 이 신임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또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겁니다. 왜 똑같은 설교를 3번 할까? 우리가 목사님을 잘못 뽑았다, 잘못 데려왔다, 서로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도가 한 명이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도대체 언제 새로운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성도님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성도님이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면 저는 그때 새로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저도 이렇게 한 가지 설교만 했으면 계속 좋겠는데 저는 이 토조 목사님 이유마 말고 설교 준비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할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봐도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축복된 말씀, 복된 말씀이 이 성경 66권에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신학교 때 정말 충격적인 모습을 한번 봤습니다. 신학교 교수님인데, 구약학 교수님인데 이 성경책을 한번 가지고 와서 이것을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이것을 앞에다가 던져버리는 겁니다. 신학교 교수님이, 목사님이. 그러면 돼 안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신학교 교수가, 그것도 목사님이 성경책을 휙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제가 나가가지고 막 목사님하고 싸울 뻔했습니다. 감히 성경책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읽고 지키지 않으면 그냥 땅바닥에 있는 책과 불과합니다. 그거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맞잖아요. 이 말씀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이것을 우리가 듣고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토조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사랑의 빛, 사랑의 의무를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마음으로 담았으니 이제 오늘부터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완성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 사업이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다고 제가 많이 들어요. IMF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참 많이 힘들고 하루하루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것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의 빛, 사랑의 의무만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말씀의 은혜와 기적은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슬픔이 행복이 되고 모든 질병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빚진 자로 사랑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 어떤 크고 거창하고 웅장한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보고 세계 평화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이웃에게 악하게 대하지 마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웃에게 악하게 대하지 않는 것,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 사랑의 빚진 자의 삶, 사랑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